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저는 참 이렇게 저렇게 무엇은 결정을 내릴 때 이리저리 재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재썼더라면 아마 예수를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재고 연구하다가 그만 예수를 못 믿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되었을까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예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냥 그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표적을 배워달라. 예수님이 표적 안 보여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 많은 표적을 보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직접 자기 눈으로 예수를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고 고침받지 못하게 하셔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 부리고 딴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보내실 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신 거 아닌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회개 못하게 하시는가. 이 이야기가 지금 신약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출애굽기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가 그랬거든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내게 제사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난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듣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리라. 내 능력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지만은 바로는 끝까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이 궁금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버리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귀 쓸 것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하나님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뭐라고? 거기다가 힐문하겠느냐? 왜 그렇게 만드셨냐고,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질문할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고 세례받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대항하는 바로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오래도록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회개하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나버려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나요? 있지요. 그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진짜 회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보장 못해요. 죽기 전에 기억하고 회개하려고 하지만 이제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제까지 말씀 앞에 거절하고 반항하고 했던 사람이 죽기 주는 그 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게 녹아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하게 믿지 않던 사람이
그 죽는 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워지고 녹아지고 그런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할까요? 글쎄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언제나 들려올 것 같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는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4번씩이나 그래요. 첫 번, 2번은 바리새양 때, 3번째는 메뚜기 재앙 때, 4번째는 흑암 재앙 때.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까? 자기는 죽을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라고 그 뜻을 두고서는 흥정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최고로 잘났거든요. 이 교만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는 타협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나님과 타협을 하지만 하나님 뜻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복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재앙이 끝나기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굽의 타협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데 왜 굳이 죄와 구별하려고 하느냐, 분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아들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나는 느끼지도 못했지만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벨리알과 함께 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하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거룩하신 정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우리를 기뻐 영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4번이나 타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벗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텐데 양은 애굽 사람들이 성스럽게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난리가 나겠죠.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느냐고.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반드시 3일을 걸어가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 나가도 좋아.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교회 가지 마. 가기는 가되 광신자 되지 마. 여러분 광신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미쳐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자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지 않고 마치 세상 사람처럼 내가 뭘 줬나? 내가 뭘 받을까? 준 것만큼 받을 거니까 내가 많이 투자하면 많이 받고 적게 투자하면 적게 받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득을 따지고 내게 돌아올 것을 따지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 이거 따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까지 다 내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는 내가 뭘 손해볼까? 무슨 이득을 볼까? 따지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일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자의 유혹입니다. 이 경계선 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 편에도 아니고 세상 편에도 아니고 양쪽 다리 걸쳐놓고 편리한 대로 이쪽 갔다 붙었다가 저쪽 갔다 붙었다가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고난을 그에게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책임의 수하이지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를 반대하고 교회 안 나오는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아직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게 없을 때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받게 하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이 오면은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이 손 붙잡고 팔을 붙잡고 애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팔을 붙잡고 기도해 준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 생명을 오늘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받고, 세 번째는 장정만들만 가라. 너희들 자네들은 놔둬라. 너희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국회의원 신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국회의원 신자가 뭔가요? 대표로 가는 게 국회의원이죠. 가정의 대표로 혼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로 나온 것만 해도 좋죠. 그렇지만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들도 다 주님 앞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근데 양과 소는 뭐에 쓰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가져가게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타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그리고는 두렵지만 모세, 아론은 힘이 없잖아요. 바로는 전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앞에 말한다고 하는 게.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보내신 대행자인 모세와 아론을 적대시하고 대항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교만한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10가지나 내리셨죠. 맨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라 마술사도 따라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점 나중에는 사람까지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그 목적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와 그의 시내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두 번째는 또한 동시에 애굽의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가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보여주시고, 바로를 포함해서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목적은 애굽에게 보이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은 아무 걱정이나 염려할 것 없이,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많은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신들은 헛된 것임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는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는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합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진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이런 재앙들로 말미암아 애굽의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신하들까지 와가지고는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나이까? 다 망했습니다. 지금 메뚜기 떼가 휩쓸어 버리고 우박이 내려서 캄캄한 흑암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랬지만은 바로는 그 소리 듣고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기를 계속했고 불순종의 행동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기만 했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 패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로에게는 점점 재앙이 심하게 됐지만 아직도 가장 심한 재앙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9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그들은 돌림병으로 다 죽을 거예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고 바로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죄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바로는 그거를 알지 못해요.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든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순종하라. 들어라. 회개하라. 눈물을 흘리라. 찬송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같이 판단하기 좋아하고 나같이 비판하기 좋아하고 이리저리 죄기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다 재고 그거 다 따졌더라면 나 믿지 못했을 텐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이걸 어떻게 따지겠느냐고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믿었죠?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떻게 세례받았죠?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하셨고,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고, 그 말씀 들을 때에 믿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닥쳐와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걱정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요.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믿고 맡기세요. 편안히 주무세요. 주님의 위로와 평화, 안식이 믿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셨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